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주여 옳습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실제화가 되어서 우리 식구들 삶에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는 이 여자가 어쨌든 응답을 받죠. 받는데 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두로 여인이죠. 두로와 시돈 여인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문제가 풀리고 해답이 풀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보니까 그의 부족함과 그의 결핍이 내 결핍으로 읽혀지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를 탈출하는 시작점은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 결핍이 내 결핍 되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딸의 문제는 곧 자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괜찮지 않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로 묶여진 존재들이니까요. 저의 아픔과 저의 결핍이 보이면 그게 내 문제화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더라. 결핍의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는데 결핍 이전에 이미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있는 거예요. 결핍보다 해답이 먼저 있는 겁니다. 결핍의 현장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 결핍의 현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결핍으로 붙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결핍의 현장에 내가 해답으로 서 있다는 그 위치를 보지 못하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14장 34절 읽어봐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 가버나움 땅입니다.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가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점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동서는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 먼 거리입니다, 이게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요. 임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그러네, 지금. 야, 제가 이렇게 신령하다니까. 임 집사님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러고 있네. 가버나움에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두로와 시돈으로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가?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 예배를 정말 사모를 해야 돼요.
임비사님이 지금 자리에는 없는데 제가 그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제가 전달되거든요. 예배 시간인데 이러고 있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희찬이가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하다가 치울 줄 알았거든. 돈도 매일 오면 차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좋은 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내가 누구 눈탱이 쳐서라도 데려가. 내가 어디 가서라도 눈탱이 쳐서. 내가 아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와서 그 교회 가서 내가 눈탱이를 치더라도. 아유,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치료받은 것 맞죠? 회복된 것 맞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서 만나기 이전에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여자 하나 살리려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들어와 시돈 지역으로 왜 오겠어요? 이 먼 거리를.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원인고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갈망이 생기는 이유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 찾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이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그냥 예배 드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그건 안 모르는데.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흐름이 제가 깨지거든요. 뭐 돈 생각하거나 이러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흐름이 확 오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말을 못해요. 벙어리처럼. 그 남자 잘 될 겁니다. 그 남자 잘 될 거니까. 누군지는 아시죠? 봐요. 예수를 찾아가서 이 여자가 문제를 치료받는데요. 이 여자가 믿음이 좋다. 그러기 전에 예수가 먼저 이 여인 하나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다가 이 여자를 하나 고치고는 어떻게 하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하나 만나고 어차피 간 김에 거기 역사를 좀 하지. 역사하지 않고 이 여자 하나 딱 고치고 다시 갈릴리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오늘 믿음이 생기고 막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100% 하나님이 나 찾아왔기 때문에. 예? 다 찾아왔으면 좋겠어. 주님이 역사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찾지는 말고요. 9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옛날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좋은 그거 나왔잖아요. 성경학교 나왔잖아요. 소동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간대.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 선을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내가 해결해 준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 들어요. 그 양치기들은 그냥 일반 양치기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양들을 보관해서 흠도 흠도 없게 지키는 자들이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목동 아닙니다, 이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하늘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평화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래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서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 개념인 평화가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로에서 왔거든요. 그가 내가 연합되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그가 내가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온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가 온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예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자들이라는 소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죠. 7장 2절이죠. 요한복음 17장이네요. 2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 더 정확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6절 계속해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요, 모든 자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막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요, 이거요. 아무리 믿으라고 도시락 싸주고 돈 주고 별짓 다 해도 안 믿을 건 안 믿어요. 안 믿을 것, 그래서 죄송한데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붙인 그 모든 자들, 그건 얘기죠. 자,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인이 예수를 찾기 전에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의 찾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더 정확한 거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두로 지역으로.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온 겁니다. 흉악한 딸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여인 하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봐요.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고침받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 여인이 찾아와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이 여인을 찾아온 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가 있냐? 아니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자,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주님이 왜 이쪽으로 가셨는가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요, 바리새인과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요, 이 사람들요. 제가 그저께 우리 윤 장로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도울 김용옥이 있죠, 이놈. 없으니까 제가 이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놈의 그 기장 측에 참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 놈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신학. 제목도 거창한데요. 제가 1시간 20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사막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도 닦았대. 그렇게 신학.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이방 사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센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뜯어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게 있거든요. 나는 이방의 사도구나. 듣고 나서 유다 땅 넘어 바로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32절이에요. 나바테안 왕국이 있는데 그 이방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예? 거의 그래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바테안 왕국으로 가서요. 가서 내가 이방의 사도니까 이방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율법이 복음을 일깨주는데 뭐 정리할 게 있어요. 로고스가 내 말을 일깨주는데 그게 뭔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신학 정리, 웃기는 소리 하네. 신학 정리가 아니고 사도리. 근데 봐요. 그 나바테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틀려요. 그러면서 막 주질주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차요. 그런데 거기요 사람이 개떼처럼 많은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친 것들 그거 아니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뼛속까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하냐? 맞죠.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개념이지. 그런 소리를. 이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탁월해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노, 성경을 인간의 계명으로 갖고 와서 도덕과 윤리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성경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단어 체계로만 갖고 와서 그걸 풀어서 도덕 윤리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성은학 구조로 갖고 가서 이건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언약으로 생명으로 그걸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거룩해 보여요. 이 사람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마귀 새끼들이다 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에서는 자기들 보고 1등 신앙인데 마귀 새끼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짱돌 들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니들 교회만 구원이냐? 아니요. 우리 교회만 무슨 구원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구원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말씀을 좀 세분화시켜서 날카롭게 파고들죠. 이게 우리 교회 메시지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데가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복음이 진짜예요.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돈 내고 국산거를 얻어먹고 도덕 윤리 시간 돼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착하게 살자, 잘 살자, 깨끗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 가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15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니들이 나를 지키니 내 계명을 지키니 헛되이 경배한다. 맞든 그거 쓸데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단어 체계로 성경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기에 이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야 니들 다 소경이다. 그런데 그 소경을 따라가는 또 소경들이 있네. 둘 다 부둥이에 빠져 그거. 니들 지금 잘못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맹세, 예수 얘기라니까요. 구원자 예수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져가 버린 그 한 무리들 속에서 예수가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유대 땅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마리 양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 양인데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그 회개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회개 얘기가 아니고요. 100이라고 하는 양이 있다가 99마리 속에 100이 있다가 한 마리가 이게 아니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이 세계가 아니구나 이거. 도덕 윤리가 아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지키는 성경 그것 아니구나를 알고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하나가. 그러니까 99마리 세계에서 보면 얘는 진짜 이상한 놈이라니까요. 그런 튀어나온 얘를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가 세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세켐이 일찍 일어나다. 힘. 그리고 예수가 일찍 부활한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자. 99마리는 덜어 내버렸다니까요. 얘들은요, 에레메우스라는 울타리도 없는
들에 그냥 버려둔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99마리 세계에 있는 얘들은 자기들끼리 99마리가 있으니까 지들이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여기서 한 마리가 튕겨져 나오는 그 양을 주님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에도 주여 잃어버린 양이 나를 찾으소서. 다윗이 그 세계에서 튀어져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동네에 있는데 소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세계가 틀린 세계야.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그쪽 세계에 사는 자들이 눈 뜬 이 사람을 보고 쫓아내요. 출교시켜요. 9장 22절 얘기를 하니까요.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나니까 예수가 그를 찾아와서 만났사라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얘기를 다시 또 풀이해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양이 네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널 불렀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완전히 처절하게 묵살을 시켜낸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했으면 여기서 튀어져 나왔을까. 이 세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 세계에서 튕겨져 나온 거야. 어디로 가려고? 이 여자 하나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거예요. 그거 찾아간 거야, 그냥요. 찾아가서 그 여자를 고쳐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봐요. 찾아왔을 때 이 여자가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봐요, 이렇게.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지경까지 와요. 예수가 오는 두로와 시돈 경계선 있죠. 우리 포항으로 얘기하면 여기 강동이에요, 그죠? 강동에 오면 포항 되게 걸린 그림 있잖아요. 그까지 나온 거예요. 그 지경까지. 그 지경까지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의 소문 듣고 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문이 생명으로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지금 날개 달고 날아가야 될 텐데 아직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소문을 들어요. 직접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포항 입구까지 강동까지 온 거예요. 예수를 맞이하려고. 자, 한번 봐요. 본문 22절 가볼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 가나안 여자, 이 여자가 나와서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동네 입구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여인이 소리질러, 크라조 소리 지릅니다. 크라조 울부짖음이거든요. 크라조인데 울부짖음. 시제가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 따라와요.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아와요. 찾아왔고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는 울면서 그 안에 사였던 그 짐들, 아픔들을 막 토해내요. 계속해서 울면서 도와달래. 주여 도와달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 마가복음 여기 그냥 줄 띄워두고 마가복음 7장 2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갔다 왔다가 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정확하게 줄 띄워두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4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 한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 예수를 이 여자가 찾아와서 그 가나안 지경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그 길바닥에서 어떻게 고침받은 걸로 그려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를 찾아와요. 계속. 오는 순간부터 예수를 찾아갔는데 예수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집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떨까요? 아이씨 진짜 죄송해 그러겠죠.
예수를 보고 찾아왔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 여자의 행동만 보자고요. 예수를 찾아와요. 지경까지. 그리고 예수를 보는 순간에 막 소리 지르며 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지 새끼가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집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더라. 크래프트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한 집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려고 간 게 아니고요. 예수가 가는 행적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예수의 동선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계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에게 야, 들켰네.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무리들도 예수를 따라왔다니까요.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소리예요. 이 여자가 끝까지 따라와요. 가난 지경에서부터 울면서 도와달라고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보지도 않아, 이 여자를. 계속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포기할 쯤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집 앞에 와서까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과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여인에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봐요. 이 여자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15장은 같은 사건인데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씩 이렇게 놨거든요. 이 여인은 끝까지 주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왔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가봐요. 22절. 오늘 본문 다 찾고 한번 봐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그냥 단순히 사람 예수 목수로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요. 그런데 이 여인 눈에는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게 됨을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메시아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그 딸이 귀신 들려서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리게 한 그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그걸 통로로 삼으셔서 자기 안에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가 예수로 안 보여요.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유대 땅에 있었지만 모든 자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그게 메시아로 보여요. 그분이 메시아로 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 예수를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한마디 딱 해요. 오늘 본문에. 자,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노정에서 그 길에서 얘기한 게 맞지만요,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소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끝까지 울면서 쫓아왔는데 주님은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우니까 주님이 당신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와서 날카롭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잃은 양임을 알거든요. 99마리 새에서
거기서 이게 종교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 여자가 빠져나왔거든요. 내가 이런 양이니까 나 좀 찾아달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당신이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냈다.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왜 주니 그거?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상처가 더 심할 수 있겠죠. 한마디 얘기하지 않더니 와서 딱 문 열더니 이 개 같은 게 이 얘기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면은 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진짜 웃기네. 별소리 다 할걸요. 짱돌 치고 아이고 재수없네 진짜. 그래서 확 뿌리고 갈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저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임을 알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숨길 수가 없고 당신을 와서 야, 이 개 같은 이런 소리 했는데도 이 여자가 주여 아멘입니다 소리 한 거예요. 옳습니다. 자 봐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역사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 대충 들었을까요? 아니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역사해 주마 라고 했는 소리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보니까 아니 언제는 기분 좋아서 누구든지 오라 고쳐준다 라고 해놓고 아니 지금 무슨 장난치나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누구든지 오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 체계와 예수가 말하는 말씀과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꼭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꼭히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 이성, 이 체계와 말씀이 딱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아니 그때는 그래놓고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고백은 옳습니다. 아멘. 그랬던 거예요. 제가 설전을 봤는데요. 그 얘기를 해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배치 결정하고 막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게 납득이 안 된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최고 납득은 안 되는데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는 납득은 안 되지만 이면에 깔린 어떤 뭔가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여자가 누구든지 오라며요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를 흔드는 말씀을 하고 개라는 소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부으시더래요. 부으시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위험한 발상을 하나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그게 걸렸었어요. 어땠는가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납품해서 이윤이 100만 원 남아요. 근데 이 양반은 120만 원 이윤이 남았대요.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납품을 해서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120만 원을 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면은 120만 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랍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그래요. 수준 낮게. 20만 원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어려워서 막 매일 저녁에 돈이 없으니까 울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에는 별것 아닌 걸로 보이지만요.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싸도 나올 것도 없고 우리 식구들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업자들 일하셨는데요, 깎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쟁이가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양반이 전기세 450만 원 나왔었거든요. 10원짜리 하나 깎아서 돈 없어도요. 그러면 내가 깎으면 저 사람은 손해보잖아. 그러고 내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거 이거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탱이 많이 맞았겠네요.
그랬다니까요. 그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다음부터 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뭐 별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축복이라고요. 이야, 참 얼마나 신앙이 적급한지 모르겠어. 내게 이익이 생기면 다 축복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그게 저주예요. 아니요, 때로는 저주가 축복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예요. 내 논리랑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거든요, 나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내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냥 그분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두고 오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나를. 안 그렇다니까요. 이미 나를 작정하고 타겟 삼아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개란 소리를 해도 아멘입니다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물론 뭐 진리로 보지 말고요. 그냥 실제로 이 떡이 있으면 떡 피자 사면은 그 피자 가에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떡을 갖고 손을 닦았거든요, 원래. 손을 닦은 거예요, 그게. 그게 물티슈예요, 얘들이요. 그걸 해서 이렇게 버렸는데 걔들이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들이 정결례로 지켰던 그 떡, 진리가 담긴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는 그거, 그 떡 먹으러 것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걔가 맞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믿음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언어로 보여요.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인 그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말로 처음에 믿음이 보여요. 마가복음 7장 29절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이 말을 하였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로 고백돼요.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믿음의 정서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그 믿음이 말로 보여져요. 이 말을 했으니까 네가 나았대.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죠?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거는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아니, 내게 정말 그 믿음, 그게 사실로 믿어지면은 액션은 당연히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같은 뜻, 다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게요, 믿음과 행위를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믿음이 행위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우리 이소구 집사님 오늘 저녁에 밥 한 끼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와요. 제가 밥 살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확신이 생겨. 그러면 움직이죠, 당연히. 옳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은요, 이 말씀 따라 같이 안 가요. 환경과 상황은 말씀에 위배되는 환경, 충돌되는 환경으로 그려내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요, 말씀은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죠. 왜 안 하겠어요, 이거요? 율법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알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봐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은요,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 봤습니까? 실제로?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 좀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예수가 저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니까 이게 믿어져.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가 이 여인을 찾아왔고 이 여인 역시 그 믿음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이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걸로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거 버리자. 그렇지 말고요. 역사 속에서도 구질구질하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그냥, 하나님은 그 천국에 계시고, 묵시 속에만 계시고, 역사 속에서는 그분이 통치를 안 하는 분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며요. 보호하신다며. 내 필요를 그분 아신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실체가 있으면 현상은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내 안에 실체가 있는데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계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지가 막 울고 이러면서 말씀 막 듣더라고. 14만 원짜리 밥 사 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축복을 해도 14만 원짜리 축복을 하고 오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좀 짜장면만큼 축복하고. 진짠가 싶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여인이 말로 고백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믿음은 반드시 보여진다. 믿음은 보여진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주님이 회중이 있는 그 회중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그 한가운데 손이 마른 자가 있어요. 손불구자예요.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른 사람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논리로는 손을 고쳐줄고 손을 내밀어라 해야 되잖아요. 손불구자에게 손 내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죠? 아니 뭐 고쳐줘야 밀을 것 아니에요 이거. 손을 고쳐놓고 손 밀어라 내밀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 내밀으래요. 이 사람은 어떻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 내밀어 손이 내밀어진 거야. 우리 논리랑 다르잖아요. 성경이 우리 논리랑 달라요. 누가복음 5장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어요. 해변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재수가 없어서 이 전문가가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거야. 어부가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은요, 갈릴리 해변도 아니죠. 그 강이니까 원래는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은종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 이 목사, 예, 도대체 고기를 얼만큼 잡았기에 배가 침몰할 정도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고기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 몇 마리 안 잡으니까 잠기더라고요. 통통배거든요. 우리는 큰 배라고 생각하잖아요. 통통배예요. 통통배니까 그냥 조금만 잡혀도 확 가득 잡히는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요. 밤에 그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이 바다가 너무 물이 너무 맑으니까 그물 툭 던지면은요, 내려가는 거 보고 고기가 다 피해버려요, 낮에는. 그래서 못 잡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툭 던지면 소리는 나는데 고기가 안 보이니까 잡히거든요. 그 고기를 그렇게 해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한 푼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거 뭐 집에 돌아가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마누라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물을 털면 투덜투덜 이렇게 입어 나와서 투덜투덜 그러는데 예수가 와서 야, 내가 네 배 좀 타자 라고 했던 거죠.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예수가 그 배 타야 되거든요. 주님이 비린내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배를 못 타요. 가득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비린내를 싫어한다니까.
배를 타면은 그 배를 타야 되잖아요. 타는데 거기가 한가득 있어 봐봐. 주님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그 멀리 뛰어서 그 청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빈 배로 깨끗하게 와야 그 딱 타고 가자. 배로 띄워서 설교 한번 멋지게 하고, 야,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5절에 그가 했던 말이, 내가 밤새도록 잡은 거, 내 기술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내 말로 듣고 그물 던집니다 했거든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수천 명이 있었지만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그 말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고기가 그렇게 가득 잡혔대. 안 돼야 되죠. 그럼 보세요.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라. 내 논리랑 충돌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소리는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나를 더 잘 알거든요.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토달지 말고요. 목사 말에 토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예하고 아니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확 오르더라 비 온다 했던데, 근데 그 손바닥 속에서 정말 그 피구름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야만 그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녀요. 약속만 계속 줬습니다. 야, 준다. 회복시켜 준다. 좋은 거 준다. 짓지 않은 집도 짓고 네가 가지고 막 그런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40년 끝이 왔어요. 끝이 와서 이들이 딱 가는데 에돔 땅을 먼저 지나게 돼요. 가장 먼저 그 땅을, 그 건너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데요. 맨 처음에 맞닥뜨린 곳이 에돔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말씀 붙들고 왔어요. 하나님 준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가나안 땅은 여기 있고 에돔은 가나안 이거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근데 이 땅으로 딱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야, 저 땅 주는가 보다. 부풀었겠죠, 꿈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쟤들은 너를 두려워한다. 신명기 2장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얘들이 너 두려워할 거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니들을 두려워할 거다. 그러면 봐요, 얘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거 내 거다. 줘. 그럼 삥 뜯긴다니까요. 삥 안 뜯어봤어요? 저는 워낙 많이 뜯겨봐갖고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두려워할 거다. 얘들이 너 두려워한다. 그러면 줘. 그러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는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니들이 가진 그 돈으로 사 먹으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줘. 그러면 준다. 40년 동안 약속만 붙들고 왔는데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건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그러지 마라. 돈 주고 정직하게 사 먹으라. 그거 눈탱이 치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죠? 안 그래요.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곧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건 네 것 아니다. 40년 그렇게 왔다니까. 이야, 이제 저거구나 싶었는데 그건 네가 아니다 라고 해버렸다니까요. 좌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하는 거예요. 잔인한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요것만 하나 가서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은요, 핫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한 겁니다. 11장,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면은 연합군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연합군이 그 형성되어서 가나안 왕 핫솔 왕 야빈이요,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데 보니까 무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에게 6절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남자답게 쫄지 마라. 그 얘기죠. 두렵겠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 니들이 저 병거를 가서 다 불사르고 말에 발목 힘줄을 끊어라.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저 연합군은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들어가서 저들을 쳐라.
니들 이긴다. 그리고 니들은 저 무기를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무기 하나 없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탱크 한 대라도 더 뺐으면 좋잖아요. 내 걸로. 소총 한 자라도 더 뺐으면 좋잖아요. 소총 뺏어서 그거 불살라버려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7절 봐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벽할 때 말씀 따라 움직여요. 말씀 따라 움직여요. 9절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라도 더 있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은 그 말 타고 가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내게 유익하고 내게 유용한가가 아니라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발목 힘줄을 끊으니까 말이 말구실을 못 하잖아요. 못 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해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성립케 하시더라. 성립케 하시더라. 성립케 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기당하는 거 눈탱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삥 뜯기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묻는 거야. 야, 네 논리로 보니까 내가 틀린 것도 보이지.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더랬더라. 자기 생각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떡하죠? 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여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자기 논리와 자기 이성 지식 체계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은 당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든 당신을 조롱하든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복줄자를 찾아다니시고 그 유다 땅을 버려두고 종교의 영역에 있는 그를 버려두고 이런 한 마리 양 찾아오신 하나님, 수로 보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지경까지 쫓아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한 집에 들어갔지만 그는 크라조합니다. 주님이 숨길 수가 없었기에 다시 그 방에서 나오셨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기 논리와 지식 체계가 충돌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여인은,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은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식구들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우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채우고 회복시키심을 믿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가진 자로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은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찾아오신 주님이 들어 높이 들어서 찾아온 그를 회복시키심이 한 주간 보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살면서 그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행복한 소리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예수 쟁이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이 감사했고, 믿음이 말을 통해서 보여지고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다만 역사 속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힘없는 하나님 만들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움직여갈 때 손해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를 감내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는 곳에 손길 두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에 발걸음 두고 움직일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사심이 보여지고 필요가 공급되고 회복되는 역사 또한 왕성하게 보여지게만 하옵소서. 꼭 그리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